성령의 은사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 문제를 다룹니다. 13장도 유명한 사랑장이지만 이 성령의 은사에 관련돼서 나오는 마치 부록과 같은, 첨부하는 것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관련돼서 글을 쓰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이 성령 은사 문제였던 겁니다. 양으로 따지면은 이 성령은 다른 어떤 사도들, 모든 사도들이 그렇겠지만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냥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까지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 신학적으로 강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바람입니다. 바람. 그러니까 바람은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보이느냐, 바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아흐라는 표현, 그때 능력으로 사용됐던 게 루아흐, 성령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그것을 푸뉴마라 부른 거죠. 푸뉴마.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 바로 그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삼위일체 복잡한 한 인격으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냥 능력 정도였습니다. 그냥 전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막 전했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계약 백성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선택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은 사실 말에 불과해요. 그냥 선포에 불과하고 말에 불과합니다. 구약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증명해도 그건 말일 뿐이에요. 믿지 않으면 그만이죠. 근데 교회 모임에서, 교회 예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그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뭔가 초월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죠?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신뢰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공동체에 임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걸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선택받은 거구나,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 선택하셨던 하나의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성령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교리적으로 믿겠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막 내가 어떤 뜨거움들이 막 체험이 되고 뭔가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상들이 동반될 때 확신하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자, 근데 성령 임하는데 그 성령 임할 때 보면 항상 바울은 복수를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임했다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성령 임하는 게 더 중요한 게 내 개인에게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에 임하는 겁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에 임해서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옆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뭔가 그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뭐요? 나도 받은 겁니다. 나도 받은 거고 그 공동체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건 뭐예요? 나도 구원받았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막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나는 못 느껴지는데 옆 사람이 느끼면 돼요. 예수 믿는 옆 사람이 느끼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도 같이 인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이들은 이렇게 확인했던 거예요. 그게 장차 이루어질 부활 사건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뭐예요? 예수를 부활시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하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 성령입니다. 성령이 부활시켰고 이 성령이 우리 또한 부활시킬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식으로 생명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영은 부활의 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모든 게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갖게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바울은 성령 그렇게 주장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구원을 확신하는 그 정도 차원을 떠나가지고 하나의 능력과 은사로 나타났어요. 거기 1절에 이렇게 되죠. 1절에 신령한 것들, 다른 곳에서는 신령한 자들, 신령한 것들, 신령한 자들, 헬라어로 푸니마티콘입니다. 푸니마티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야 할 땐 뭐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들은 아예 그런 식으로 공식 용어, 신령한 것, 이런 공식 용어를 사용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충만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교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모든 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막 작용을 해요. 이렇게 머리에 작용하는데, 종교는 그게 다 아니잖아요. 종교는 다 그게 아니고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거, 어떤 능력들, 그것들을 일으키는 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여러분, 종교의 힘은 사실은 신비에 있습니다. 종교의 힘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거에 종교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종교는 그것보다 더 어떤 걸 더 줘야 됩니다. 그게 저는 신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초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 보이는 어떤 세계나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창조적인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창조는 계획한 대로 가면 창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계획 이상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죠. 성령께서 바로 일들을 하는 거고, 종교는 그래서 믿는 거죠. 우리가 물론 이제 잘못됐던 성령의 은사주의나 했던 성령 운동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마냥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개신교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종교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종교의 본질로부터 굉장히 교류화된 거, 그건 이성적인 거죠. 이게 다가 아니고 이건 그냥 하나의 외곽 틀일 뿐입니다. 핵심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능력,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신학교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예수가 뭐 어떤 존재고 역사적 인물이고 뭐 민중이고 막 아무리 막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그냥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기 위한 하나의 더듬어 찾는 뭐 그런 과정으로만 인정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이성을 뛰어넘고 있어요. 이건 이성을 뛰어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합리성을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신비나 기적이나 능력을 사모하고 교회 공동체는 항상 그걸 기대하는 곳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데로 가면은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냥 자기 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건데, 기도라는 건 뭐야?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가능성 없는 걸 사실은 요구하는 거죠. 그런 기대가 없다면 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너무 교회 자체가 이성적이고 교류화되면 건조해진다고 표현합니다. 힘을 잃고 말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교회사에서는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막 성령이 일어나야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를 가져들기 때문에 그렇죠. 경건주의라는 게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경건주의가 17세기, 18세기에 일어났는데, 보통 우리가 16세기가 종교개혁의 시기죠. 종교개혁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면서 각 나라마다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정통주의라는 게 등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신앙 고백 같은 굉장히 좋죠. 정통주의의 산물입니다. 사실은요. 교리를 체계화시킨 거예요. 개신교 교리들 다 체계화시켰습니다. 물론 체계화시키는 건 좋죠. 근데 그걸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리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교리. 그러니까 옛날 이단 사냥, 마녀 사냥하듯이 교리주의자들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청교도의 한 그것도 그러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자 이에 반발한 게 경건주의죠. 이들은 오히려 체험을 강조합니다. 성령 임재, 체험, 중생 체험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존재가 바뀌는데
뭔가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가져주죠. 감리교의 웨슬리는 바로 이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웨슬리의 어떤 신앙 체험 같은 것도 여기에 있죠. 영적 각성, 성령의 조명. 뭐 조지 폭스 같은 사람도 대표적입니다. 조지 폭스는 예배에서 성령의 임재의 예배를 항상 강구합니다.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뭐요? 그냥 문자를 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이 된 말씀. 그렇죠?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내적인 빛을 추구했답니다. 내적인 빛. 그러니까 내적인 빛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빛이죠. 새로운 조명을 주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이게 확신이 그냥 깨달은 확신이 아니고 빛이에요. 뜨거운 열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나온 게 이 퀘이커 교도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그 열광에 사로잡히니까 몸을 막 떨어요. 그래서 퀘이커란 말이 이 떠는 사람들, 몸을 떠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어떤 그런 조명들이 바로 뭐예요? 이들에게 확신을 주고, 이것들이 뭐예요? 경건주의잖아요. 경건의 실천으로 갔던 겁니다. 경건을 교리적으로 실천하려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굉장히 정말 바리새주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근데 뭐죠? 성령이 함께 할 때 뭐예요? 정말 제대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게 사랑이 실천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이것뿐만 아니라 19, 20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 자유주의라는 물결이 막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이성과 합리성들이 막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이걸 뚫고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신정통주의인데, 그 중에 블루마르트 부자라는 게 있습니다. 블루마르트는 예언자적 사회주의, 종교 사회주의를 이렇게 이끌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뭘 경험했냐면 기적을 경험했어요. 성령을 통한 기적을. 그 블루마르트 부자에서 아버지 블루마르트가 있고 아들 블루마르트가 있습니다. 아버지 블루마르트 목사였는데, 이 사람이 자기 교구에서 한 소녀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 소녀는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고트리빈 디투스라는 소녀입니다. 고트리빈 디투스. 이 소녀가 귀신에 들렸는데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형체가 보인다고 하고, 거품을 막 내뿜고 막 그랬습니다. 공포영화 장면처럼 정말 집안의 물건들이 막 흔들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이성, 자유주의, 이렇게 인간성, 이거에 대한 찌들렸던 블루마르트에게서는 이게 너무 낯선 경험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당하다가 결국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해.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마귀가 하는 것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갔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 발작이 멈추고 소녀가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 모습에 가장 당황했던 것은 블루마르트 자신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사실은 이제 귀신 쫓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좀 있겠지만, 귀신이 잘 안 물러갑니다. 싹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막 그래요. 이 영적 싸움이 1년 반을 이렇게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성탄절 무렵쯤에 최종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데, 마지막 발광하면서 소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다가 이 아버지 블루마르트의 평생의 목회 그 슬로건이 되었고, 이후에 아들도 그렇고, 신정통주의니 모든 것, 그 기본 전제 속에 예수는 승리자다라는 것,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이 이성, 아니면 세상성에 갇혀있던 그 자유주의, 한계를 뛰어넘게 했던 게 뭐냐?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의 확신으로 나왔을 때, 그게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바꿔나가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한 시대의 사조가 바뀌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성령은 교회사에서 계속 필요하고 요청되고, 우리도 항상 간구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을 열어갔던 게 이 바울의 길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너무 넘쳐서 좀 탈이었던, 너무 성령의 역사가 너무 충만해지고 탈이 났던 게 이 고린도 교회죠. 이게 너무 충만하니까 서로 경쟁으로 갔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분열의 길로 갈 우려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은사의 질서가 뭔지를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성령의 은사가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그 2절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3절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말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나중에 14장에서는 전체가 다 방언과 관련된 겁니다. 방언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질서를 쫓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이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냐?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입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최고의 은사로 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우리 한국 교회도 방언이 많죠. 그 방언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방언은 좀 유치해요. 수준이 좀 낮아요. 이 수준이 낮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모했을 리는 없어요. 이렇게, 저기 최고야라고. 너무 쉬워요. 저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저도 할 줄 알 정도면 너무 단계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 방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예요. 보통 여러분 신화 같은 데 델포이의 어떤 무녀 같은 경우가 있죠. 그가 굉장히 신들림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황홀경에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막 알 수 없는 막 소리들을 막 해요. 그걸 또 해석하는 사람도 사실 있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 알 수 없는 소리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해석해주고 막 본인이 또 나중에 해석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현상 같아요. 그 현상. 그러니까 그 신들림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신과 뭔가 연합하고 접한 상태에 신음소리 같은 뭔가 알 수 없는 그 소리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뚝 떨어져 나온 게 한국교회 방언일 수도 있어요. 그 말한다는 것 자체만. 네. 고린도 교회 고인들은 뽐내기를 좋아하잖아요. 뽐내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게 제일 멋있어 보이고, 이 신접한 사람이잖아요. 이 신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으뜸으로 이렇게 치워주고, 그러니까 은사간에 등급을 나누는 거죠. 이게 최고야. 톱이야. 우리 서로 막 이걸 하고, 다른 은사는 좀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태를 잘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9가지 은사를 얘기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제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마치 꼬라비 은사처럼 맨 끝에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신비한 능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 입술로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도 뭐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인합니다 했는데, 주님 예수라고 내가 찬양하고 있는 이게 뭐예요? 이건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냥 의지적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네 입술을, 네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는 그 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신령한 사람인 거죠. 그냥 어떤 초월적인 능력, 방언, 이런 것만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찬양하는 이 사람도 뭐예요? 이 사람도 신령한 자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성령주의자들, 신령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은사가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는 노력도 않고 나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선물과 같은 건데, 사람이 일한 게 뭐예요? 이 선물을 오래 갖고 있다 보면은 마치 그게 자기 것인 마냥 그런 착각이 좀 빠지죠. 여기 은사가 원어로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는 단어 많이 쓰죠. 카리스마 있다. 카리스마 있다 없다, 카리스마 어떤 권위적 능력을 가진 자, 이런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뭔가 어떤 한 인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성질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어원을 따져가게 되다 보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왜냐하면 카리스마로부터 나오는 단어가 카리스란 단어인데, 카리스부터 카리스마가 나오는 카리스가 은혜예요. 은혜.
카리스가 은혜인데 은혜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거.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은사는, 달란트는 주어졌다라고. 여러분도 뭐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은 대부분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 어느 도시에 태어났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다 결정이 되죠.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나는 저 집안에 저 나라에 나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나는 그냥 뚝 태어났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요? 이걸 누가 주셨느냐?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카리스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재물, 어떤 재능, 정말 성령의 은사, 그 모든 건 다 선물입니다. 선물. 항상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 주셨느냐? 그게 7절이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이런 직분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에 필요한, 그러니까 그게 유익이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 성령을 가지고 병 고침을 하는 예언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아니면 교회를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아니면 교회가 추구했던 하나님 뜻들을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공동체에 덕을 끼치려고 주셨다는 거죠. 그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나 달란트는 자기를 위해 쓰면 안 돼요. 남을 위해 쓰라고 준 겁니다. 남을 위해. 자기 치부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하나의 재물이다. 하나님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자기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한다면은 하나님 언제든 이걸 다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타난 게 아니냐. 왜 주셨느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니냐. 그게 맞게 사용하지 왜 니네 뽐내고 있느냐,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8절 이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9개의 성령의 은사를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걸 따로 할까 하나씩 할까 하다가 한꺼번에 그냥 왜냐하면 한국의 은사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은사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제가 좀 9개 은사를 좀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이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은사의 정체입니다.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앞에서 제일 문제 제기를 삼았던 게 1장에서 3장입니다. 거기서 문제를 삼았던 게 화려한 말의 지혜였어요. 화려한 말. 이건 우리가 나눴죠. 막 화려한 수사, 웅변적 수사, 이걸 가지고 좀 바울이 너는 왜 이렇게 화려한 수사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혜의 말씀은 뭔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나 뭔가 정말 어떤 뭐 아이디어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이 화려한 웅변적 수사와 관련된 말을 잘하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이 말 잘하는 게 여러분 그냥 은사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시인들이 시를 지어요. 그리고 시를 낭송을 해요. 근데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오 뮤즈의 신이여 나를 감동하소 당신의 말을 하게 없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라는 게, 웅변이라는 게 그냥 웅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헤롯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는데 저건 신의 감동이다 막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보건대는 지혜의 말씀은 이 말의 수사와 관련된, 화려한 웅변과 관련된 거고, 여러분도 말 잘하는 사람은 그거 은사입니다. 약간 지금도 와서 현대사회에서 정말 말 조곤조곤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현대화된 형태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 한국교회는 지식의 말씀을 자꾸 저걸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막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
그걸 지식으로 자꾸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부흥사 중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 능력이 있다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달하는 사람이 목사였어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읽을까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보면서 보다 보면은 지식은 뭐냐? 신앙이나 성경과 관련된 깨달음이었어요. 신앙과 어떤 성경과 관련된 깨달음. 지식은 그노시스죠. 그노시스. 근데 그노시스입니다. 근데 그노시스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8장에서 여러분 봤습니다. 우상의 재물 문제 얘기하면서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것도 하나의 큰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은 선하다. 이것도 대단한 지식입니다. 이걸 그냥 이게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이걸 정말 그렇구나 하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말 어떤 음식을 먹어도 어떤 신과도 싸울 수가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 지식의 능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 신앙이나 성경과 관련된 어떤 깨달음. 제가 볼 때 바울에게 가장 많았던 은사가 전 지식의 은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바울이 기독교 거의 교리를 정초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 지식 속에서 교리가 나오는 거니까 아마 빼어난 은사는 이 바울이 가졌던 단순히 마음을 꿰뚫어보는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죠.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약간 초자연적인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13장 2절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을 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믿으면서 난관을 돌파해내요. 문제들을 돌파해내고 정말 그 믿음이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같은데 믿음의 은사라고 봐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거죠. 상황이나 그 모든 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절대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는 사람. 그게 실제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거에 부딪혔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저는 믿음의 은사라고 봐요.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교회가 망하지 않죠. 그냥 든든하게 갑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많이 행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고린도 지역에 유명한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신전 중에 하나가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입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의료의 신이에요. 치료의 신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신전이 어떻게 생기냐면 재밌어요. 진짜 신전이 여기 있고 신전 뒤편에 잠자리 숙소가 있어요. 잠자리 숙소가 있는데 그냥 숙소가 아닙니다. 전부 신에게 예배 드리고 나서 뒤쪽에 누워 있습니다. 다 누워 있으면 이제 치료의 신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막 이렇게 하고 거기 제사장들도 여러 가지 행위도 하겠죠. 이게 유명했던 게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병 고치는 은사께서 제일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아니고 저 교회 가니까 병이 낫더라. 사람이 이쪽으로 가냐 이게.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죠. 우리 교회도 계속 누가 병 고치는 은사, 제가 가지려면 제가 좀 알아요.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좀 있어가지고 좀 하면은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선교부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나 이게 참. 예. 하여튼 그겁니다. 예.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이죠. 능력 행함. 이 은사도 아마 초자연적 은사인데 저는 이 능력 행함은 여기서 중요한 은사 중 하나 빠진 게 하나가 있는데 귀신 쫓는 은사, 축귀의 은사죠. 없어요. 아마 능력 행함이 귀신 쫓는 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구약의 여러 기적들도 있고 신약의 여러 기적들도 있는데 신약 시대에 유달리 많아진 기적이 귀신 쫓는 겁니다. 실제 구약 시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귀신 쫓는 거, 그러니까 정말 귀신도 많고 정신적 질병도 사실 많았던 시대라고 봐요. 물질 문명도 발전하고 그런데 몸이나 우리의 생활이라는 건 아직도 굉장히 뭔가 미신적인 것과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 정말 어려운 어떤 이런 불평등과 갈등도 많은 그 사회,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많이 나타나는 게 정치적 질병인데 근데 이 귀신 축출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이렇게 주권의 교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 했는데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옮겨갔다. 이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인이에요. 귀신 추출. 그래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도 많이 이 귀신 추출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능력 행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헬라 사회는 예언 사회입니다. 예언.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야 돼요. 내가 뭘 행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공동체의 필요나 어떤 비전이나 그게 아닙니다. 신의 뜻입니다. 신이 원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전쟁을 하든 새로운 땅을 향해 가든 거기에 관련된 게 예언인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델포이의 신탁은 굉장히 유명하죠. 델포이에서 항상 신의 뜻을 묻고 이렇게 갔던 거죠.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든 누가 쳐들어오든 신의 뜻이 무엇이냐 계속 물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조금 묘한데,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렇게 사실 예언자 전통이 있는 거죠. 그 예언자 전통이 있는데 사실 구약의 예언자들도 우리가 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미래일을 맞히는 게 예언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자들. 그들이 미래일은 얘기했죠. 근데 그 미래를 얘기한 이유는 니네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망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래를 얘기한 것 뿐이지 미래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자가 잘 했어요. 예언자 할 때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미리에 미리 마친다 그런 미리 예자가 아니고 이걸 좀 약간 이것도 약간 조금 한자의 뜻이 좀 묘하게 하는데 맡길 예로 저는 하게 맡길 예. 예금할 때 미리 예자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지만 맡길 예가 가깝습니다. 맡길 예. 돈을 맡기는 거죠. 그 예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예요. 말씀을 맡아가지고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마 이 교회란 공동체에서 만약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예언자한테 했던 일이 뭘까? 보면은 뭐 미래를 마치는, 물론 그것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는 거죠. 야, 뭐가 니네 잘못되고 있어? 이거죠.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 공동체에 뭘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든지,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전하든지, 아니면 위로하든지 하면 독려하는 거, 이것들을 했던 게 예언 사역인 것 같아요. 예언 사역. 근데 제가 이것들 보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건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설교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언의 능력입니다. 제가 예전에 은사 배치 이렇게 있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문조사 해가지고 너의 은사는 뭐냐 했는데 제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야? 나 미래일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맡아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아니면 한 개인에게 문제가 뭔지 답을 제시해주고 위로를 제시해주고, 이게 예언 사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설교자에게 굉장히 필요한 은사가 바로 예언 은사입니다. 뭐 또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 은사도 제가 뭐 이렇게 다 이걸 9개 하려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한 맥만 짚어가도록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예언을 해요. 그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 이게 영분별의 은사죠. 저게 하나님의 예언인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고, 지식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는 뜻인지, 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판단하는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 이건 오늘날에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 뭐냐면, 오늘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뭐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영분별 은사라. 저거 정말 하나님 뜻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강단에서 전한다고 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되는 걸 전해요. 그럼 그걸로 땡이냐? 우리는 무조건 받고 순종해야 되냐? 아니에요. 영분별로 여러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뭔지. 근데 이 한국교회가 지금 영분별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강단에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판단해 봐서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전 순종하겠습니다. 가는 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 좀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8번째가 방언의 은사고 9번째가 방언 통역의 은사죠.
뭐 방언 은사 앞에서 좀 얘기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하여튼 이 방언 은사를 고린도 교회는 최고의 은사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면 13장에서 천사의 말이라고, 천사의 말. 천사의 말과 같은 거기 때문에 통역을 해줘야 되는 통역. 네, 통역이란 단어가 재밌습니다. 통역이란 단어가 헤르메네이아. 여기서 나온 게 허메뉴틱스라는 해석하기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해줘야 돼요. 그래서 헤르메스가 막 항상 신의 뜻을 전달한 자로서 이렇게 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신의 뜻이 왔는데 신의 뜻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해석해 주는 거. 이 방언 통역의 은사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고, 단순히 방언만 통역하는 게 아니고 보면 사람의 어떤 답답한 마음이나 어떤 얽힌 문제들 있잖아요. 이걸 잘 정리하고 풀어주는 것도 저는 이 방언 통변의 은사 쪽에 들어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요즘 보면 막 뭔가 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막 그런데 그걸 잘 표현이 안 돼요. 이걸 잘 정리해주고 풀이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정리해줘도, 그것만 풀어줘도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이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뭐 제가 9가지 성령 은사를 얘기했지만 이게 단가 다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실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좀 얘기해 볼 건데, 1950년대에 유행했던 은사가 있어요. 그게 한국교회 방언입니다. 거의 50년대 정도로 봐요. 세계적인 주류였습니다. 오순절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의 방언 같은 것들 전 세계적으로 막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빈야드 집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여기에 은사가 뭐냐면은 거룩한 웃음이라는 게 있어요. 막 웃어요. 너무 뭐 성령님에서 웃는다나.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은사. 요즘 한국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요즘은 좀 드렸는지 모르겠네. 2000년대 초반까지 부흥회 할 때, 부흥회는 대표적으로 사람들 쓰러뜨려요. 뭐 장풍을 쓰든지 뭐 하든지. 그든 자기의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거 자기 성도들 그쪽으로 자꾸 몰려가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성경에 없어. 성경에 없는 은사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 거룩한 웃음, 쓰러짐, 심지어는 방언까지도 그건 아니야라고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건 초대교회만 특수했던가 이렇게 갔던 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성령이 교회 여러 가지 우리들 알 수 없는 9가지 은사뿐만 아니고 더 많은 은사들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굳이 9개로 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은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개인의 신앙을 돕느냐, 아니면 교회나 사회에 덕이 되느냐를 물어야 돼요, 오히려. 이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이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은사는 이상한 거죠. 이 은사가 불건강하고 더 사람을 더 미신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비합리적으로 만들어간다. 좀 아닌 거죠.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탐욕을 구취하고 더 무지한 사람처럼 만들어가는가. 그건 또 아닌 겁니다. 그러면 반사회적이거나 아니면 교회 분열을 가져온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은사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 원래 목적, 너에게 공동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유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합당한 걸 물어야 돼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여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건 불건강하지 않은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은사로 취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하여튼 뭐 이런 은사 문제가 붙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붙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현대사회의 무미건조함이죠. 우리 사회는. 열정을 상실해버린, 이게 더 사실은 문제죠. 사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열정이란 게 뭐예요? 제가 항상 영어 단어 쓰면 enthusiastic이죠. enthusi. n이 인이고 수라는 단어가 따져보면 테오스, 신입니다. 신. 그 안에 신을 모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막 뜨거워지죠. 보면. 그래서 나타나는 게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 제가 기장에 있는데 기장은 신학도 좋고 뭔가 설교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했더니
열정이 없어요. 애정이 없습니다. 애정이 없고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더 건조해져요. 우리는 모든 걸 사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가치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 열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는 강력한 실천이 부족한 거죠. 성령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각 개인에게 또 교회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령 은사를 사모하고 이 성령 은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